신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다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오후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게이트웨이라는 전도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기독교 이미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을 상대로 기독교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조사했을 때 71%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왜 기독교가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8%는 목회자들의 생활, 그리고 27%는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약 65%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주제를 또 넘어가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19년 한국은행에서 은행을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모바일 뱅킹을 쓰는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여러분 몇 프로가 모바일 뱅킹을 쓸까요? 여러분 쓰십니까? 그렇죠. 87%가 이제는 모바일 뱅킹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표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은행이 이 시대 표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여러분 하루에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유튜브에 접속하는 인구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조회수가 아니라 유튜브를 매일 보는 사람의 숫자 3천만 명이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6살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장난감을 리뷰하는데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죠? 40억.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보람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거 보고 나서 우리 손자는 더 잘할 수 있어 싶으면 오늘부터 그거 하시면 돼요. 이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2016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구글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이때 구글에서 이 AI 모듈, AI 코드, 컴퓨터 코드를 80%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는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이걸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요. 죄송합니다. 울산 카이스트에서 23살짜리 남자애가 이 20%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유학을 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미디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공부해서 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이 깜짝 놀라서
23살짜리 아이에게 메일 보냈습니다. 너 일로 넘어와라. 우리가 너를 쓰고 싶다. 여러분,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은 좋지 않지만, 우리한테는 불편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점점점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라는 지상 대명령의 과업을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게이트웨이, 바로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되는 11장 1절까지 아주 길게 시작되는, 따라합시다,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라는 이 단락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잠깐 배경을 살펴보고 바울이 어떻게 먼저 장애물을 제거하고 출입구, 게이트웨이를 열었는지 살펴보고, 오늘날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고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8장 10절에 보니까 우상의 집이라는 게 있었대요. 여러분, 우상의 집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의 집은 단순히 이렇게 막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런 집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사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교하는 장소, 그리고 또 고기를 파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고린도시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상의 집에서, 오늘날로 치면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사람들과 만나 교제도 하고, 또 고기가 또 싸게 나오니까 이 우상의 집에 가서 고기를 사와 삼겹살도 구워 먹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논쟁이 발생합니다. 야, 예수 믿는데 그래도 아무리 싸고 좋아도 우상의 집에서 파는 그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서로 안에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8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여기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아닌 사랑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진리는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절간에서 나온 음식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집에서 우리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제사밥 저는 먹어봤거든요. 많이 먹었어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사실은 이 두 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찰 막 불교 가는 거 사실은요,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건 종교 따위도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미안해요. 여기 불교 혹시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불교는 종교 따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나온 밥, 그냥 땅에서 나온 밥인 거지. 그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상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좀 마음이 좀 껄끄러우신 분들 있죠.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제사밥을 어떻게 먹어요? 저는 그거 먹으면 막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진리상 아무 문제 없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시험 들면 나는 그까짓 거 안 먹겠다. 나는 차라리 덕을 세우겠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주제를 발전시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시 혹시라도 덕이 안 되면 나 그거 사용 안 하겠다라고 주제를 발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복음의 장애물,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게이트웨이, 문을 열었는지, 어떤 권리를 포기했는지 우리가 짧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도권을 포기했다. 여러분, 사도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사도들은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재정의 지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범위는 어디까지냐? 5절에 보면, 9장 5절에 보면 아내까지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직장 생활하지 않고도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올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총회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권리를 원래 사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 헬라 도시 안에는요, 수많은 설교자와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했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돈벌이 하려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더 돈을 뜯어내고자 화려한 웅변술과 철학을 통해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앙을 핑계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나는 일 안 해야지 하고 신앙을 핑계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합시다. 일만 만들었다. 교회와 사회 가운데 일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회상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본인에게 원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 지원 안 받겠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제거해야 될 장애물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미지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장애물, 사회적 이미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바울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교회 하나만 가지고는 개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PD 수첩 봤습니까?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왔죠? 바로 이단이긴 하지만 성락교회 비리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있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는 상관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해요. 성락교회나 뭐 서울서교회나 똑같은 교회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 사회적 풍토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언론들이 또 의도적으로 기독교만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미지는 우리 하나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처한 지역사회 이미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단적인 예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쉬운 것만. 주차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주일날요,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요, 죄송한데 저는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은지 아십니까? 90%는 주차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자마자 여보세요가 아니라 서울서교회! 이것부터 시작돼요. 막 어떤 분은요, 막 흥분하고 막 화가 나서 욕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몇 달 전에,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몇 달 전에 한 우리 교회 성도가 이 빌라에다가 차를 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예배 시간이다 보니까 안 받았나 봐요. 그래서 40분간 차를 못 빼서 화가 나서 막 씩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부랴부랴 나가서 키를 가지고 차를 빼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화가 나서 원래 그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보냈는데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안 보낸다 하고요. 그 주차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지금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 지역사회에 조금 차대는 것은 진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차 때문에 이웃 가운데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복음 전파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차를 가져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은 집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이 자동차 때문에 한 영혼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까짓 거 조금 불편해도 주차에 대한 권리를 조금은 내려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잘 섬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사도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유인의 권리. 복음의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자유인이란 크게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육체적 자유인, 다른 말로 로마 시민 계급을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 이 당시 안에는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첫째는 노예,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부터 있었던 자유인.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그래서 날 때부터 자신을 뭐라 그러죠? 시민권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자유인들에게는요 크게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사업할 수 있는 권리, 이주할 수 있는 권리, 법적인 감면과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이런 자유인, 높은 계급에 있을지라도 낮은 자들,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문화적 옷을 입고 내려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제거해야 될 장애물은 바로 이 지역과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똑같은 문화적 옷을 입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인은 또 두 번째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어떤 자유인이냐? 이것도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유인. 여러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율법의 구속과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오늘 본문에 뭐래요? 자신이 율법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반대로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게이트웨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상황화 문화적 옷을 입고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진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마트 시대, 이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운데 또 기독교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가장 대표적인 전도가 뭐죠? NLTC 전도죠. 그래서 NLTC의 본 고장인 부암동 CCC에 제가 이번 주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물어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 사형리 전도를 이 시대 가운데 할 수 있습니까? 하고요, 제가 찾아가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 간사님을. 근데 여러분 CCC는요 원래 해병대 같이 학번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07학번, 저는 02학번 해서요 바로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캠퍼스 가운데요, 지금 여러분 캠퍼스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요 2%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저 미얀마, 뭐 캄보디아 하지만 실제로 캠퍼스에 그게 더 선교지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낮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가요 거의 다 지금 약화되고 없어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CCC만 여름 실현에 지금도 10,000명씩 모입니다. 10년 전에 10,000명, 20년 전에도 10,000명인데 CCC만 지금도 10,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게이트웨이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한번 짧은 영상, 한 3분짜리 영상 게이트웨이를 먼저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혼자 이렇게 저 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할 게 없어서 여기서 그냥 혼자 빈둥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저희가 가시망토를 쓴 소년을 영상을 보여줬어요. 혹시 어떤 점을 느꼈냐, 자기에 대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 남자가 가시망토를 쓴 그 소년을 확 안아주는 그 장면이 참 마음에 남는다고. 우리가 한 가지 영상을 또 한번 보고 싶은데 영상을 한번 같이 보자고 하고 이제 컨트롤 Z라는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또 느낀 것이 있냐,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Z. 저도 이런 상상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이런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 수능 끝나고 그 방학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좀 다시 가서 더 놀고 싶어요. 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다. 네,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또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폴링 플레이츠를 보여줬어요. 그 영상을 봤을 때 용기를 얻고 힐링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이번 영상은. 그러니까 누구든 나를 뭔가 이끌어주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용기가 들이니까.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당신이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하나 또 보여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샌드아트 사용에 이제 보여줬어요. 영원한 사랑과 그 용기를 얻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적 기도인데 이거를 같이 한번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보고 한번 읽어보자고. 결국엔 잘 연결이 돼서 이제 동아리반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잘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처음 만난 대상과 깊은 관계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관계를 맺으니까 다시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우리를 대하고 이렇게 또 관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전도가 정말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정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대화를 시작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도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던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는 가운데 캐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힌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GCC 훈련 받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칠 용기만 갖지 말고 그들의 삶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해야겠다 다짐했는데 SF가 없었다면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복음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 이전에 했었던 대화들과 짧지만 쌓였던 관계 덕분에 그 이후에 연락이나 만남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게 참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SF를 보여준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가 이제 순모임으로 연결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순모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3명이 있고, 그 3명 중에 한 명은 이제 한 4주 뒤에 SF를 처음 보여준 4주 뒤에 순모임을 통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사용일을 전해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케이스도 있고, 정말 SF라는 게 그 사람과 저와 어떤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좋은 도구이자, 그리고 복음을 전한 뒤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불신자와도 순모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교량 역할을 해주는 정말 탁월한 도구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는요, 제가 2002년, 2003년에 CC에 있을 때 하루에 2명씩 사형리 전도를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때는요, 사람에게 그냥 다가가도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좋았고 이런 불편한 관계,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가도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2007년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사형리를 가지고 캠퍼스를 전도하는데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이게 꼭 그 당시 도를 아십니까? 이 이단이랑 똑같아갖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CC가 P4U, Plan for You라는 전도지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신대 신대원 들어가서 전도 개척 동아리에 들어가서 한 학기
일주일에 하루씩 용인 외대 목요일 날 가서 사형리 전도를 했어요. 이때는요, 피포유 전도를 했는데 영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간혹 1시간에야 한두 명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 낯선 사람이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또 다른 다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뭐냐? 바로 쇼필름 미디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신천지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젊은 아이들 바글바글 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접촉의 도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게이트웨이 전도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젊은 세대들, 공원이나 여기 연신내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PPT 보여주시고요. 제가 직접 찾아간 거예요.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만이 아니라 다양한 접촉 도구. 이게 이제 전도지가 바뀌었습니다. 사형리 피포유를 안 쓰고요. 이제 이런 걸 써요. 이런 걸 쓰더라고요. 자, 먼저 다음. 자,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미디어 전도 아니면 게이트웨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디어 전도 게이트웨이를 치시면 뭐 안드로이드 폰에도 있고요. 아이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플이 다운받으면 처음에 이렇게 열려요. 첫 번째 쇼필름, 두 번째 지저스,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 영상, 그 밑에 복음,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당장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쇼필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따라합시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교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와 협력하는 단체가 쉽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쇼필름을 딱 누르면요. 다음. 뭐 여러 가지 영상 한 10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컨트롤 Z라는 영상이에요. 되돌리기. 이게 한 3분, 4분인데요. 어떤 거냐? 우리 컴퓨터 하다 보면 여러분 자판 두들기다가 실수할 때 있죠. 다 날려먹을 때 있죠. 이때 어떻게 하죠?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해서 되돌리고 싶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 내가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하는 경험들 있죠. 아,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사기 안 당했어야 되는데 돌리고 싶은 경험들 있죠. 주인공이 실제로 이 컨트롤 Z를 할 수 있는 상황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 영상을 보여줘요. 이걸 보고 나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퀘스천 질문을 누를 수가 있어요.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이 영화 가운데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 그러니까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몇 살 때로 가고 싶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다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면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복음을 누르면 폴링 플레이츠라고 해서 다양한 그림을 통한 복음 전파, 샌드아트, 이 흙으로 만든 사형리, 그리고 진짜 사형리,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컨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죠. 제가 짧게 오늘 요 4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쪽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하트가 있죠. 하트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을까요? 두 번째 이유, X 뭐죠, 여러분? 죄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며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림 뭐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랑, 죄, 예수 그리스도, 영접. 이 네 가지 원리. 이걸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제가 이건 나중에 우리 전도 모임 할 때 다시 한번 쉬운 문구로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선교단체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뭐 이런 복음이 반쪽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담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반쪽 복음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람 영접하면요, 제가 확신하는 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졸릴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제가 3년 전에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도 우리 빠옥공 서교회 마냥 태국의 교회 하나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등부가 실제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1년 동안 아이들이 헌금해서 이 태국의 찬양팀, 주일학교를 세우자 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1년 동안 헌금해서요, 드럼도 사고 건반도 사고 기타도 직접 사서요, 정예 멤버 10명을 데리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학교에 가서 예수 안 믿는 태국 아이들, 음악하는 아이들, 걔들 꼬셔갖고 이 교회에서 일주일간 찬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노란색 옷 입은 애들이, 현지 아이들이 지금 기타 배우고 있고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배우러 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아마 미얀마도 그럴 것 같은데 얘네가 처음에는 교회 못 들어와요. 불교 애들은요, 교회 문만 와도 막 벌벌 떨어요. 그래서 막 들어올래다가도 막 뛰어 도망가요. 근데 얘네가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 뭐죠? 음악.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거짓말은 아닌데 제가 한국의 K-POP CCM 가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음악을 알려주겠다. 저도 옛날에 비공식적인 앨범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갖고 찬양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진짜 애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신기한 게요, 드럼은요 2시간이면 배웁니다. 아이들이요 2시간이면 배워요. 이 감각이 있어요. 이때 애들이, 이 동남아 애들이요 감각이 있으니까 2시간만 두드리기면 드럼 쳐요. 기타는 한 이틀 걸려요. 가장 힘든 게 뭐냐? 피아노예요. 피아노는 거기 없어서 일주일 내내 해서 코드만 몇 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야, 얘네 이제 찬양팀으로 세워야겠다 하는데, 요 동그라미 저 친, 까만색 동그라미 친 똥똥한 이 여자애 하나가 대장인데 얘가 다 애들을 끌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 예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막 기겁을 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이 실패했나 보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이 뚱뚱한 여자애 하나가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와갖고 어차피 떠나는 마당에 우리 애 하나를 붙잡고 너 사형리 읽어줘라 해서 태국 사형리를 이 뚱뚱한 친구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떠났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사진 하나를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지워버려서 지금 못 보여줘요. 이 뚱뚱한 여자애가 예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났을 때 제가 페이스북으로 넘겨주세요. 페이스북으로 제가 이 친구랑 연락했습니다. Do you believe Jesus? 뭐라고 써있죠? Believe. 2년이 지나도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되지 않는 사형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국어 얼마나 했겠어요. 아마 걔네들 귀에는 하나님은 당신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태국어 한글로 읽어도 걔네 귀에는 그렇게 들렸을 거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도 역사하사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직도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바로 문제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바울이 오늘 포기한 사도권과 자유인의 권리를 우리 교회도 포기함으로써 게이트웨이를 열어 이 지역에 정말로 수많은 젊은이들, 여러분 이제 좀만 있으면 또 술 파티 한대요, 여기 길거리에. 아시죠? 그 수많은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음은 살아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사 이 지역의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힘있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